할렐루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친구에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반갑다. 옆에 친구에게 여러분 새 학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가세요? 잘 다녀오셨어요? 특히 이제 새롭게 이제 중학교 들어간 중1 친구들하고 또 고1 친구들도 어떻게 지냈는지 좀 궁금한데,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어요. 20년 좀 넘었더라고 보니까. 제 기억을 이제 꺼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는 이제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남학생들만 다니는 남자 중학교를 다녔는데 이렇게 새롭게 또 어떤 친구들을 내가 사귈 수 있을까? 그리고 걱정했던 게 되게 중학교 가면은 저희 때는 맨날 형들한테 맞고 막 돈 뺏긴다고 그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들었어가지고 그런 걱정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거 다 아시죠? 공포는 상상할 때 직면하기 전이 가장 큽니다. 당장 중학교 2학년, 3학년 친구들만 봐도 알잖아요. 별거 아니라는 거. 긴장할 거 없이 다른 친구들 우리 모두가 편안한 마음으로 학교 생활 즐겁게 해나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렇게 되기를 저도 꼭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으로 예배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걱정하는 마음, 긴장하는 마음, 또 상한 마음을 주님께서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이게 힐링을 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차분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새롭게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지난 한 주간 느꼈던 감정들을 차분히 주님께 말씀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새학기 한 주 동안 이러이러한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이러이러한 마음들을 갖고 살았습니다. 제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주십시오. 그리고 1년 또 우리 새로운 학년을 잘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한 번 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시다.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그렇다면 이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온전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우리에게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아. 한 번 더.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시다. 아멘. 제가 이렇게 하니까 마이크가 너무 울려서 박수를 못 쳐서 너무 아쉬워요.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더욱더 안전하다고 우리가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나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한 번 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우리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번 더 찬양해 볼까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함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우리 제목으로 한 번 더 기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생각을, 내 염려와 내 고민을, 내 걱정을 주님께로 올립니다. 평안과 기쁨의 옷을 입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약속 안에서 내 영혼이 더욱더 평안하고 안전함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십시오. 불안과 염려가 아닌 평안과 여유와 기쁨을 제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 마음 가운데 염려와 고민과 걱정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지만 우리가 방금 저희가 찬양했던 대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제 영혼이 기쁘고 제 영혼이 안전함을 주님 아버지 제가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학기, 새로운 학년, 새로운 학교 아버지 저희가 잘 적응해 나가면서 아버지 이 안에서 오히려 더욱더 평안과 기쁨을 얻고 아버지 삶 가운데서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뜻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저 영혼이 불안과 염려가 아닌 주님 아버지 평안과 안전함,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을 잡아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염려가 아니라 아버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여유가 아니라 주님 아버지 저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맞아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중고등부 자녀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예배 시작 시간이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이렇게 성전 예배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주님의 자녀들이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감염되지 않도록 항상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또 우리 김신재 전도사님을 세워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시고 믿음이 더욱 성장해 가는 중고등부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 우리 또 헌신해 주시는 찬양팀 윤성윤 선생님과 배우리 학생, 또 방송을 위해 준비해 주시는 우리 전도사님, 또 보이지 않게 예배를 위해 헌신해 주시는 손길과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배의 시작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예배의 주인 되시고 영광 받기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51편 16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6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4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주는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제사를 좋아하신다면 제가 드릴 것이지만 주는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를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깨어진 마음입니다. 오 하나님, 상처난 가슴과 죄를 뉘우쳐 주님께 고백하는 마음을 주는 경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의 은혜로 시온을 번성케 해주시고 예루살렘 성벽들을 쌓아 주소서. 그러면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깨끗한 번제를 받으시고 기뻐하실 것이며 숫소도 주의 제단 위에 바쳐질 것입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김신재 전도사라고 해요. 전도사님 이름을 기억해 주실 때까지 전도사님은 항상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이름이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김신재 전도사님이에요. 네. 여러분은 혹시 약점이 있나요? 약점? 탁 하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자신만의 약점이 있어요? 약점이 없는 친구가 있어요.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만 간지럼을 태워도 막 기겁을 한다든지, 아니면 낯을 심하게 가린다든지, 뭐 그런 것들, 아주 사소한 약점들. 전도사님한테는 약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할 약점이 있어요. 전도사님은 목 뒤에가 약점이에요. 제 목 뒤를 공격하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넥슬라이스 나오는데, 목 뒤를 공격하라는 뜻이 아니라 전도사님은 목 뒤가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누가 목 뒤에서 숨이라도 하고 부는 날에는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예민해요. 악용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믿고 오픈하는 거예요. 네. 전도사님 목 뒤가 약점이에요. 이게 그냥 이런 뭐 어떤 결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있으면 그만인데 문제는 친구들이 이걸 건든다는 거예요. 전도사님 여러분 나이 때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피곤하잖아요. 수업 시간에 열심히 수업을 듣고, 정말 열심히 수업을 듣고 쉬는 시간에 잠깐 엎드려 있으면 꼭 친구들이 와서 목 뒤에 그럼 제가 기겁을 하면서 막 벌떡 일어나요. 그걸 보면서 웃어댔던 친구들의 그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요, 이게 받는 사람은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근데 또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달라요. 네. 전도사님 조카가 어렸을 때 일이에요. 조카가 어렸을 때 한 3살, 2살쯤이었나? 호랑이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호랑이 영상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옆에서 어흥만 해도 애가 울먹거리는 거예요. 참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조카 옆을 조용히 지나치면서 어흥 그러면서 지나가다가 조카의 어머니, 저희 누나한테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네. 약점이라는 게 굉장히 사소한 장난을 주고받을 때는 하하호호 웃어 넘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정도가 심해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친구의 외모 혹은 친구의 습관 아니면 친구의 상황, 이런 것들을 약점 잡아서 놀리기라도 하는 날에는 결코 사소한 장난에 그치지 않아요. 한 사람한테 큰 상처를 줄 수도 있고요, 아픈 기억을 심어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요즘 혹시 뉴스나 아니면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은 가장 이슈되는 게 뭐예요?
학폭 폭력. 진서 친구 뒤에서 이거 하는데 학교에서 좀 어떻게 주목 좀 했어요? 예? 학교 폭력이 굉장히 위험하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 약점을 괴롭힌 거예요. 힘이 약하다라는 약점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힘이 강하다라는, 내가 저 사람보다 학년이 높다는, 기수가 높다는 이유로 그들의 약점을 잡고 괴롭힌 거예요. 그 대가가 어때요, 여러분? 그 대가가 어때요? 그냥 장난으로 지나칠 정도였나요? 억대 연봉의 계약이 무산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요, 지탄의 대상이 돼요. 어렸을 때 멋모르고 했던, 나름대로는 멋모르고 했던 장난이었겠지만, 여러분, 그런 약점을 가지고 우리가 장난이라고 하는 거죠. 결코 그게 사소한 장난으로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약점 없고 허점 없는 사람은 없다는 소리입니다. 누구나 허점이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누구나 허점이 있습니다. 이 허점은 눈에 보이는 허점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허점이기도 해요. 신체적인 결함이 될 수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결함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신기한 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약점이라도 우리는 그것이 남에게서 발견되었을 때 아주 귀신같이 알아차린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쟤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야. 도대체 양보하는 걸 본 적이 없어. 쟤는 심심하면 자기 자랑을 늘어놔. 다른 친구들 쳐다보면 안 돼요. 지금 안 돼요. 그런 거 안 돼요. 쟤는 심심하면 자기 자랑을 늘어놔. 아주 꼴보기가 싫어. 쟤는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네. 도무지 내 말을, 다른 친구들의 말을 들어주는 걸 본 적이 없어 하면서 말해요. 근데 여러분, 틀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의 허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왜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허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연약한 부분이 있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저 친구에게 약점이 있듯이, 저 친구에게 허점이 있듯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허점이 있고 나에게도 동일하게 약점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마주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많은 경우 나 자신의 허점을 마주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허점을 파고듭니다.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내 안에 있는 그런 허점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결점이 있다, 나에게 허점이 있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자신의 문제를 덮기 위해서 남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약점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남들을 험담하고요, 남들을 끌어내리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어른이라서가 아니라, 아니면 어린 아이라서가 아니라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작용하는 걸 심리학에서는 방어기제라고 말을 합니다. 방어기제. 남들을 공격하고 남들을 비판하고 남들을 판단하는 걸로 이 방어기제를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요, 이거는 정말 좋지 못한 모습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좋지 못한 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남들을 상처 입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에게 허점이 있듯이 나 자신에게도 허점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하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남들의 허점만을 공격하는 거예요. 남의 허점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허점을 이해해주고 그것을 인정해주려는 노력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물론 남들의 허점을 알아차리는 것과는 달리 나 자신의 허점, 나 자신의 약점, 내 안에 있는 잘못,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는 데는요, 큰 용기가 필요해요. 그것을 마주하는 데까지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담대한 마음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남의 허점이 아니라
나 자신의 허점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걸 바라시고 계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조금 자세히 살펴볼까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혹시 큐티를 하고 있는 친구라면 알지도 몰라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야, 다 손들었어요 뒤에. 아니에요, 보지 마요 뒤에. 네,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 모르는 친구 있어요? 혹시 손 들어봐요. 난 다윗이라는 이름 처음 들어본다. 없죠? 손을 들기 싫은 건가요? 다윗이 누군지 말할 수 있는 친구. 진서 친구 누구예요? 하나만 얘기해. 하나.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굉장히 디테일해요. 맞습니다. 우리 은수 친구인가요? 찬영 지민 친구죠? 미안해요. 전사님이 이름 기억을 잘 못하는데 정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지민 친구,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만 얘기해줘요. 하나만. 누구예요? 왜? 지민 친구 아니에요? 맞죠? 다윗이 누군지 모르는 거 아니죠? 다윗이 누구예요? 하나만. 두 번째 왕. 그거 얘기했는데.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너무 좋아요. 좋아요. 자, 우리 회생 친구.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성전을 쌓는 사람. 여기 왜 이렇게 수준이 높죠? 저는 이런 거 기대한 게 아닌데 뭐 그냥 골리앗 얘기하고 뭐 그럴 줄 알았는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뭐 성전을 쌓는 사람.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향한 기대치를 조금만 더 높여보도록 할게요. 다윗은 굉장히 용맹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욕한다라는 이유만으로 자신보다 몇 배는 몸집이 큰 골리앗과 싸워 이긴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쫓아다니던 사울 왕이 자기 눈앞에 자고 있는데 이 사람을 그냥 살려줘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대인배죠.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요. 무엇보다 하나님도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도 허점이 있었습니다. 그냥 허점이 아니고요. 굉장히 중요한 허점이 있었어요. 큰 허점이에요. 다윗이 왕으로 있을 적이었어요. 왕궁 안에 굉장히 아름다운 미녀가 있는 걸 발견해요. 밧세바라고 하는 미녀를 발견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밧세바가 자신의 부하 장군의 아내예요. 우리아라고 하는 자신의 부하 장군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때 다윗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아세요? 내가 말할 거예요. 손들지 마요. 이때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이 우리아 장군을 전쟁의 최전선에 보내요. 전쟁의 최전선에 보낸다는 건 뭘 뜻할까요, 여러분? 고기방패. 그렇죠.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대답 감사해요. 네. 전쟁의 최전선은 가장 위험한 곳이에요. 가장 위험한 곳. 죽을 위험이 가장 높은 곳. 그곳에 우리아라는 장군을 보낸 거예요. 왜? 어이구. 대답은 감사한데 우리 조금만 표현을 좀 과격하지 않게 해볼까요? 네. 죽으라고. 네. 왜 죽으라고? 네? 그 아내인 밧세바를 자신이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 칭송받는 다윗 왕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 장군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죽고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요. 너무나도 끔찍한 일을 저질렀죠. 네. 다윗에게 있는 허점이었어요. 평생을 지나도 지금까지도 씻을 수 없는 허점이 남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알고 계셨습니다. 다윗의 허점. 그래서 선지자 나단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다윗의 잘못을 들추어내세요. 네. 자, 이때 다윗의 반응에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다윗의 반응 어땠을까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하면서 내쳤을까요?
난 왕인데 왜 나한테 뭐라 이래라 저래라 해? 라고 하면서 나단 선지자를 쫓아냈을까요? 다윗은요 자신의 잘못을 마주합니다. 자신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해요.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했을 텐데도 그렇게 합니다. 왕이라는 자리는 충분히 그걸 무시할 수도 있는 자리예요. 왜?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니까. 그런데도 다윗 왕은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하고는 선지자의 말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6절은 자신의 잘못을 두고 회개하는 다윗의 기도가 나와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오 하나님,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내 모든 잘못을 없애 주소서. 내 모든 죄악들을 다 씻으시고 내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해 주소서. 내가 저지른 잘못들을 알고 있으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주께 죄를 지어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짓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내게 뭐라고 하셔도 주의 말씀이 옳으며 주께서 내리신 판단이 바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투성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임신했을 때부터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주는 정말로 내 속에 진실이 있기를 바라십니다. 주는 내 마음속에 지혜를 가르치십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절절한 마음이 느껴지세요? 이 기도에서? 다윗은 그저 형식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친 게 아니었어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회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었던 거죠. 누가? 한 나라의 왕이나 되는 사람이. 우리는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닮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래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16절 1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주는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제사를 좋아하신다면 제가 드릴 것이지만 주는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를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깨어진 마음입니다. 오 하나님, 상처난 가슴과 죄를 뉘우쳐 주님께 고백하는 마음을 주는 경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는 기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허점을 마주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부족한 모습, 연약한 마음, 죄로 물든 나의 잘못을 깨닫고 주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은 그 모습을 제물을 태워드리는 제사보다 더 기뻐 받으신다 라고 지금 이 말씀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의 제사는 지금 우리의 상황으로 바꿔 해석한다면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 바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매 주일마다 드려지고 있는 이 예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예배를 주님께서는 물론 기뻐 받으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마다 자고 싶은데도, 놀고 싶은데도,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떡볶이 먹고 싶으러 가고 싶은데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 물론 기뻐 받으십니다. 네, 너무 기뻐 받으시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기뻐 받으시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잘못을 마주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뉘우치며 회개하는 기도,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한 모습을 내어드리며 나아가는 모습, 하나님께서는 그걸 더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허점이 있어요. 누구나 허점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말할 만한 허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말 못한 허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용맹하고 대단하다고 성경에서 크게 높임을 받는 다윗조차도 허점이 있었듯이 말입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이 허점을 우리는 어떻게 마주하고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다른 이에게 평생 씻겨지지 않는 상처를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허점을 대하는 옳은 모습은요, 남의 허점을 들추어내는 것보다 나 자신의 허점에 집중하는 겁니다. 친구들의 허점 보일 수 있어요. 맨날 만날 때마다 이 친구 허점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는 내 안에 어떤 허점이 있는지,
내 안에 어떤 약점이 있고 어떤 잘못이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잘못된 모습, 죄로 물든 마음, 악한 본성을 마주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 안에 못된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제 안에 사소한 것에도 쉽게 화를 내는 분노가 있습니다.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마음 부어주세요. 이런 기도의 고백들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기를 소망해요. 남을 살펴보기보다는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볼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볼 줄 아는 주님의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허점도, 내 친구의 허점도, 내 가족의 허점도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그것을 위해 기도해줄 줄 아는 그럼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통해 이 세상이 보다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면, 이 세상이 보다 아름다운 세상이 된다면 너무 아름다운 일 아닐까요? 너무 가치 있는 일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작은 말 한마디가, 나의 작은 행동 하나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거예요. 비록 처음에는 작은 변화일지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또 그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전도사님은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전도사님도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그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제 자신을 먼저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남들에게 상처 주기보단 남들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에 남들의 허점을 들추어내고 내 친구의 허점을 공격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잘못을 마주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줄 아는 그런 믿음과 그러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이 너무나도 어려울지 몰라도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는 용기, 나의 잘못을 마주볼 줄 아는 용기, 나의 허점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줄 아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내 친구들, 내 가족들,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사람들, 그들을 내가 감싸주고 그들의 허점을 덮어주고 그들의 허점을 이해해 줄 줄 아는 그런 우리들 다드림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저와 전도사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 가능할 것입니다. 나 자신의 힘으로는, 나 자신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주님, 언제나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오니 우리 아이들 가운데 힘주시고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힘주시고 우리 모두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윗의 회개를 통해 우리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워보았습니다. 누구에게나 허점은 있습니다. 나에게도 있고 저들에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들의 허점을 들추어내고 공격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허점을 마주하고 돌아볼 줄 아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다윗처럼 나의 잘못이 있다면 인정할 줄 알고 나의 잘못이, 나의 부족한 점이 있다면 바라볼 줄 아는 그러한 마음 주시고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그 마음 너무나도 기뻐 받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성장해 나아가고 주님 안에서 서로를 위해 줄 줄 아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해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선생님들과도 함께 하시고 우리 친구들과도 함께 하시고 우리 전도사님들과도 함께 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의 가르침을 쫓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광고 시간이에요. 네, 광고 시간인데요. 혹시 아직 큐티책 못 받은 친구 있을까요? 혹시 받은 친구 있을까요? 혹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친구 있을까요? 아이고, 이건 또 손을 들어요. 여러분 큐티는 이제 일단은 이번 주 중에 저희 선생님들이 모여서 모든 교회학교 부서 선생님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더 잘 다가갈 수 있을지에 대한 교육이 또 있습니다. 교사 대학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체계적으로, 조금 더 좀 깊게 여러분들과 모임을 하게 될 건데 그 전까지는 일단은 관계를 맺는데 좀 우선 해주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큐티 책이 없는 친구들은 반 선생님에게 꼭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이 책을 다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거죠? 손을 안 들더라도 대답은 할 수 있죠. 해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줌 모임 해본 적 있어요? 반 선생님들하고? 자, 그렇다면 예배 끝나고 잠깐 모였었죠, 지난주에? 선생님들께 반응해 주세요. 선생님이 뭘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대답해 주시고요.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주셨을 때 그거를 그냥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 잘 받아서 나 또한 선생님에게 관심을 줄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참 좋겠습니다. 네, 화이팅!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신입생이 왔어요. 그렇죠? 그 친구들 나올 필요는 없는데 한번 자리에서만 일어나 볼까요? 누가 있는지 한 번만 더 볼 수 있도록.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새로 올라온 한 번만. 나올 필요는 없어요. 자리에서만 일어나 주세요. 이것도 어려워요? 자리에서만 일어나 주세요. 부끄럽다면 눈을 감고 일어서세요. 나는 안 보이니까. 자,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언니 오빠 형 누나들 잘 챙겨주실 거죠? 이 친구들에게 지난주에 이제 앉으셔도 돼요. 고맙습니다. 이 친구들에게 지난주 신입생 환영 선물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정말 피치 못하게 배송 지연의 문제로 주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줄 수 있습니다. 오늘 반 선생님들에게 꼭 말씀하셔서 받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꼭 해주세요. 알겠죠? 네. 여러분 혹시나 싶어서 분반을 한 번만 더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이름 한번 찾아가지고 확실하게 한번 볼게요.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중학교 1학년 A 강윤선 선생님 저기 뒤에 멋지신 청자켓 입으신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김찬 친구, 배영현 친구, 서동윤 친구, 정주환 친구, 황윤호 친구, 중1 B 김웅종 선생님인데 김웅종 선생님이 오늘 아주 중요한 시험이 있으셔서 못 오셨어요. 그래서 전도사님하고 오늘은 같이 할게요. 알겠죠? 여기 있는 김남기 친구, 김민호 친구, 김찬호, 안지민, 장민혁, 조영창 친구는 전도사님과 함께 잠깐 보고 갈 수 있도록 할게요. 중학교 1학년 김원 선생님 저기 뒤에 아주 아름다우신 선생님 코트 입으신 선생님입니다. 공지혜, 김아린, 김희안, 김태영, 박승현, 유하온 친구예요. 정혜진 친구까지. 자, 맨 밑에 김수민, 김예나, 오하정, 이수아, 이유주, 이지영, 정다현, 한소연 친구. 지난주에 봤죠? 네, 그렇습니다. 2학년 윤혜영 선생님 반이에요. 김진서, 박정호, 박지훈, 이다솔, 이동윤, 이민재, 이예림, 이유진, 이종현, 정하은, 한상빈, 황수아 친구. 자, 여기에 선생님이 한 분 추가될 거예요, 여러분. 추가될 거라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가는데 좀 분반 조정이 있을 예정이에요. 자, 그리고 전예진 선생님 반입니다. 김민경, 김시윤, 김시인, 김희슬, 박서정, 배유린, 안유현, 이서윤, 전하진, 조은영, 최정은, 하나을, 홍영현 친구예요. 자, 3학년이요. 박상보 선생님 반입니다. 고보경, 김훈, 김예원, 김회승, 박준혁, 송주현, 이동아, 이서준 친구. 박상보 오늘 못 오셨죠? 박상보 선생님. 어떡하지? 맞다. 제가 연락을 했어, 맞아. 오늘 박상보 선생님이 또 일이 있으셔서 못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정관우 선생님 반하고 같이 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여러분? 정관우 선생님 반입니다. 강민승, 김려은, 김예인, 안은수, 우준재, 윤예진, 이은화, 장소영, 최예원 친구예요. 자, 그리고 이제 다 끝났어요. 고1 이건 학년으로 다 묶입니다. 김래원 선생님 고2,
김성률 전도사님, 고3 윤석윤 선생님.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질문 있는 친구? 없는 줄로 알고 주기도문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기도문 할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대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